네, 이렇게 10%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오늘 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주제인데요. 이사야서 본문과 또 몇 군데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힘이 없다면은 에너지와 능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되죠. 천하장사가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장사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좋은 고급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엔진에 기름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건설 장비도 생산을 못 해내면, 움직이지 못하면, 힘이 없으면 그것은 고철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힘이 없어진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승리를 얻지 못하고 또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미리 내다본 그 예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비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이 없어졌는가? 왜 그들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는 무능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되었는가 말이죠. 그 말씀을,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27절 말씀에서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있다, 숨겨져 있다. 또 내 송사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거나 나를 옳다고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감찰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이 곤비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참 그 호의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 내가 버려져 있다, 나는 과와 같다, 이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힘을 잃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 정신도 약해지지만 몸하고 관계없이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죠. 내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 않고 있다 하는 바로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른 만사가 그런데요, 생각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그 좌우로 이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성할 수도 있고 그 삶이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지 않고 있다, 나를 위한 아무 변호를 안 해주시고 나를 내버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마음은 더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또 어떤 우리를 정당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오는 그걸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참고 선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헤아리시며 때가 되면 참고 선을 행한 것에 상을 주시며 영광으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약한 힘으로라도 믿음의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사정을 세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사시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서 약해진 우리 인생이 선과 의를 행하기에 부족한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그냥 제자들 속에서 늘 보셨어요. 그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좋은 뜻을 가져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을 좀 나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아십니다. 제자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많이 용납을 해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참고 행하는 일들을 나중에 갚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생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는 고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도움을 주실 것이며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하게 될 때 힘이 없고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 변치 않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는데 또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를 풀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앞부분에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고 시들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고 성립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신실하다 말이죠.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능력이 있으시다 말이죠. 그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하신 것이 있게 되어서, 그래서 만물이 있게 되는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가 부르는 족족, 그가 말씀하시는 족족 그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얼마나 큰 권세이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은 명철도 한이 없어서 그 지혜가 무궁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공급에 의해서 또 그의 선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힘 안에서 우리가 힘들하고 공고하게 느낄 때 즉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능력을 약한 우리 피조물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힘을 느낄 때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이제 더 바라봐야 될 바로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해결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제 해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능력의 원천이시고 원래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이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이죠. 무궁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 내 사정을 속속에 아시는 그분이 내게 베푸실 능력과 힘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된다는 그런 아주 소망의 말씀을 사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중에 너희들이 포로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불러내신다 하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40장 시작할 때 바로 그 나오는 말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립된다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금의 형편이 이렇게 나쁘게 변했지만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로 너희들이 회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이 앞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친히 지으시고 그것을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있어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다 합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성할 때 그 바벨론에 포로 간 그 백성을 회복시킬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장 11절에 보면 그 회복의 날을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목자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안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은 것은 돋워 주시고 너무 높은 것은 낮추어서 길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백성이 자기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고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말이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뒤에 그 열왕기 역대기 뒤에 가면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넘어가면은 그 백성들이 돌아온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또 망하고 또 망했는데 1948년 이스라엘 또 생겼습니다. 또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은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됐는데요.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계속 말이죠. 다시 살려내요,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또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이 앙망하라는 말은 카바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것은 쳐다보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기서 이제 오는 것을 바라보려고 목을 빼고 이제 몸을 틀어서 이제 그걸 더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바라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해바라기를 키워봤는데 해바라기가 여름쯤 되면 뭐 그냥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금방 자라, 몇 주 만에 그냥 사람 키만큼 쭉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힘이 있고 말이죠. 아주 그냥 이 크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는 크고 씨가 아주 많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태양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이제 해 쪽으로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대로 조금씩 움직여져 가지고 하루 종일 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얼마나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지, 해바라기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씨앗이 많고 그렇게 씨가 또 알차게 되고요, 그렇게 아주 쑥쑥 자라고 열매가 많고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 해바라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앙망한다, 해를 바라는 해바라기는 그 해를 바람으로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바라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을 만들었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주를 바라볼 때 조금 이 고개를 돌리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앙망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등을 좀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면 하나님을 등질수록 자기 그림자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깜깜한 거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걸 쳐다보면 그 빛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 햇빛과 같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든 선과 의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해에서 힘을 얻듯이 말이죠,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이사야서 표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힘이 아주 강하죠.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억셉니까?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거 그냥 채가지고 들고 날아갈 수가 있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이러한 강한 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때 소년이나 장정이나 다
스스로는 힘이 있지만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할 때는 우리가 받는 그 힘은 그 소년과 장정보다 오히려 더 강했어. 맞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받았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듣습니다. 하박국이라고요. BC 600년경에 약해지고 망하려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을 보면은 하박국의 괴로움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회에 불의가 많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당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박국의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더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키워가지고 그 나라로 유다를 쳐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에 또 괴로움이 남아 있어요. 그 심판받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왜 이방 나라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지만 그래도 이름이라도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를 얻어맞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나중에 또 심판하겠다 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실 때 이 마음이 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박국의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박국의 괴로움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 이스라엘 나라에 악인이 의인을 막 삼키는. 그런데 나중에 또 바벨론이 말하자면 악인이겠네. 이스라엘이 뭐 부족하지만 의인이라고 하고요. 또 이 이스라엘 또 때려가지고 그 악을 제한다고 하니까 이 됩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괴로움이 이래저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서를 보면은 이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 앞에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계속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실, 진실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더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될 때 하박국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귀 기울이니까,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상대 가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하박국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진실과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진리가 점점 하박국에게 들려지면서 하박국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부당한 일을 보죠. 미래에 또 환란이 있을 거, 심판이 온다고 하죠. 마음은 괴롭고 아주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고 이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통치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하박국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지금 불의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불의를 또 다른 더 불의가 또 와서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박국의 심정이 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박국이 원하는 정의, 완전한 정의보다 더 완전한 정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정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박국의 마음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탕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자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과 의가 완전히 이 세상 위에 확립되는 그 날이 시간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나중에 다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인정되고 바다에 물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면서요, 그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슨 무화과 나무가 없고 이렇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하박국의 그 노래가 생긴 것입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시간이 있겠죠. 어떤 심판의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의를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중에 아주 사슴이 힘있게 뛰고 가볍게 뛰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기쁨과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하박국은 확신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하박국은 그 힘이 말이죠, 이 세상을 보면서 공고하던 힘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얻었어요. 자기 주변에 또 더 큰 사회를 보고 더 세계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이 그 힘을 얻어서 그런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박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의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의 삶 속에 얼마나 그의 삶에 고달픔이 있었고 또 억울한 삶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서 정말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것이고 그 전체를 보고 그렇게 봤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윗의 삶 속에는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은 고달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라이벌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쫓아다니니까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고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고달픈 삶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굴욕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아야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형편은 자기 잘못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적장에 목을 베는 공훈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시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또 부당한 일입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달픔, 억울함에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칠 수 않다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23편의 세 번째로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가 공고했었구나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죠. 영혼이 곤비해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말이 네펫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영혼, 또 자기 자신 이런 뜻도 있고, 자기의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자기의 의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죽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그런 게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다윗 자신을, 다윗의 의욕을, 다윗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는가? 왜 나의 영혼에 세임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하나님의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삼는 것입니다. 사실 힘이 없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고, 이 세상의 탕류에, 이 세상의 어떤 불의에, 이 세상의 어떤 부정에, 이 세상의 불경건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자유가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므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따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그런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 힘 주심을,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8편에 있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죽음이, 지옥이, 스올, 지옥, 이런 것이 나를 칭칭 감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를 그냥 이 쇠사슬처럼 나를 묶고 에워싸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되고 죽게 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창수, 홍수가 또 막 들이쳐서 살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런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시편 18편 20절 이하로 나옵니다. 16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의 원수는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못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극복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뒤로 쭉 가다 보면 31절 쭉 가면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연고로 우리의 힘이 약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의 띠를 띄게 하시고 말이죠. 시편 29편에 여호와께서는 홍수 때 자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홍수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으로 거기에 다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스리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하늘 권세로 이 땅의 창수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지실 수가 있고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왜 평강이 따라 나올까요? 힘이 있어야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로만의 평강은 사실 없잖아요. 평화를 말해도 짓밟히고 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독수리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독수리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까? 그 독수리 같은 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띠를 띠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